지난 시간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의 도입부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본 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는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었는데요. 여러 가지의 혼란과 또 환란을 겪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위로를 건넸습니다. 이 위로는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러한 참된 위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제는 그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역시 그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섭리 가운데 위로부터의 위로를 받아 위로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이러한 위로의 마음을 담은 인사말로 고린도후서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인사말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듯이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진심이었고 또 진실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오늘 본문인 1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양심이 증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상에서 처신하였습니다. 특히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자랑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지금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자랑할 만한 것은 그 관계가 세상의 지혜로, 이 육체의 지혜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맺어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복된 관계였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루어진 이 관계를 내가 자랑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맺어지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입니다. 주는 것이 있으면은 오는 것이 있어야 맺어지는 관계. 같이 있을 때 뭔가 나에게 떨어질 만한 콩고물이라도 있어야만 지속되는 관계. 그리고 나에게 이득이 되냐 그렇지 않느냐 이러한 기준으로 맺어지는 관계. 이런 관계가 바로 세상의 지혜, 육체의 지혜,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맺어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양심을 걸고 말하기를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는 그러한 세상의 지혜에서 비롯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직함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실함으로 맺어지는 그런 관계이기에 내가 자랑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직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속임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실함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한결같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었던 사도 바울 자신을, 아니 오히려 주님을 알기 전에는 기세가 등등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다 가두는 일을 했었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 자신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만나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하심으로 지금도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닮음으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음이 나에게는 자랑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성도들은 더 이상 관계 맺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떠나자마자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만 일으키고 그리고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또 바울의 이 진실된 마음을 호도하는 이들도 이런 배은망덕함도 나타났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괴수 중에 괴수였던 나를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값없는 은혜에 따라서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부족한 이 고린도 교회를 내치지 않고 계속해서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도 우리 각자가 경험한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를 닮음으로 우리 성도 서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자랑할 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큐티 본문, 이번 주 우리 새벽 기도의 본문이 사도행전 24장부터 27장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받아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2년이 지나고 나서는 신임 총독이 되었던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그 과정이 기록된 것이 24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벨리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은 재판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무죄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무죄라고 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그 재판을 유보하면서 끌어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27절 또 25장 9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도니라. 이 벨리스 총독이 바울이 무죄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2년 동안 구류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25장 9절에도 보니까요, 신임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이유 또한 무엇이라고 하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벨리스 총독이 또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 할 때 이 마음으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중에 하나죠.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카리스입니다. 하나님이 주격으로 사용되어질 때 이 카리스는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격으로 사용이 될 때 이 카리스는 환심, 호의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는 이 환심과 호의를 통한 유대인들과의 관계 맺음으로 이 세상의 지혜를 통한 관계 맺음으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총독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했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역시 이 베스도 총독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사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 때 이 호의도 바로 카리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하는 자들조차 하나님의 카리스, 그 값없는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카리스, 환심과 호의를 통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관계 맺음으로 살아갔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가득히 녹아져 있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값없는 은혜 안에서 성도와 서로 관계를 맺고 또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발버둥치며 헌신하며 사는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것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가득히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따라서 그 은혜를 닮음으로 나 역시 성도들과 관계를 맺으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에 따라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까지도 품고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아가며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처럼 정직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을 향한 사도 바울과는 정반대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설립자 바울의 사도권을 향한 심각한 도전이 일어났고요. 또 바울의 외모, 그리고 바울의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바울의 좀 어눌한 언변,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그 방문 계획이 틀어진 것을 가지고 또 물고 늘어지면서 바울을 향해서 사람이 참 진실되지가 않다. 또 교회에 대한 방문 계획이 바뀌는 거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참 경솔하고 변덕이 심하다. 이런 식으로 바울을 향해 인신 공격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해명이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바울은 자신 역시 성도들 앞에서 예하면서 뒤로는 아니하는 그런 경솔함과 부도덕함과 자기 이기심으로 행한 적은 결코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방문 계획이 틀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틀어진 계획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결코 변함이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서 바울은 자신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하며 순종하는 분이셨고 아니요 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 모든 순간마다 예하시며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이 이루어졌음에 자신들은 언제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 역시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예하고 순종하며 자신의 모든 삶과 계획이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몸부림치고 있으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겠다는 그 계획이 틀어진 것 또한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예했던 그 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성난 또 연약한 이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교회에서 장례가 몇 번 있었는데요. 유독 작년에는 제가 가족들과 가족 모임을 계획했을 때
장래가 생겼던 때가 많았습니다. 하루는 오랜만에 저희 가족, 우리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좀 좋은 곳에서 저녁 식사 외식을 하기로 하고 해운대로 이제 이동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영도를 지나서 북항대교를 타고 있었는데 이제 한참 가고 있다가 교회에서 장례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 차를 돌려서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안 있다가 가족들과 주일 저녁에 한 1시간 반, 2시간쯤 되는 산속으로 캠핑을 가서 이제 캠핑 준비를 다 마치고 있을 때쯤 또 이제 교회 장례 소식이 와서 또 캠핑을 접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이번에 어린이날 5월 5일만큼은 이 아이들과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내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또 5월 5일에 또 장례가 나서 또 아이들과의 약속도 또 좀 틀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계속 그렇게 이 계획이 틀어지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왜 성도님들의 장례 때문에 우리 가족의 계획이 이렇게 틀어져야만 하느냐?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이 꼭 어디 놀러 가려고만 하면 사람들을 하나하나 데려가시느냐? 그때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정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슬픔 당한 누군가를 아주 크게 위로하고 싶으신가 보다. 우리는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시간도 보내고 놀러 가고 싶은 계획들이 있었지만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슬픔 당한 특별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나 보다. 우리 계획은 틀어졌지만 그러나 그 틀어진 계획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일 아니겠느냐. 또 언젠가 우리 가정에 이런 큰 슬픔과 위기가 닥쳐올 때 그때 하나님은 또 누군가의 계획을 바꾸시는 또 그런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분명 또 크게 위로하실 것이다. 그렇게 저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과연 제 말을 때때로 우리의 계획을 틀어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그리고 그 뜻에 언제나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하며 순종해야만 하는 우리의 달려가야 할 길을 다 이해했을까요? 아마 아이들은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께서 언젠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들을 자랑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문제 많고 미성숙한 연약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러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새 번역으로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마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내가 여러분에게로 갑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비록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 미성숙함으로 바울을 공격하고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진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보증이 되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맺어지는 바울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자랑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며 이 미성숙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알기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 불완전함과 미성숙함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오해와 미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희는 나의 자랑이고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언젠가는 너희에게 나도 복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순종함도 자랑함이 되어질 것이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관계는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크고 놀라우신 그 값없는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맺어지는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아름답고 복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죠. 부족하고 미성숙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고 또 우리 각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 그 육체의 지혜에 따라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우리 그런 기준으로 서로 자랑하고 서로 관계 맺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한 영혼 한 영혼과 함께 하시고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 그 십자가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따르는 삶을 자랑하는 그런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도 확신하면서 우리 서로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품고 세워주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비록 내 뜻과는 좀 틀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언제나 예하면서 언제나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